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지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것이 왜 문제인가 잠깐 생각해 보고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아담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선악을 아는 지혜가 생겨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걸 쉽게 말하면 그냥 한번 나무를 이렇게 과실 열매에 따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따먹는 과실 열매로 거기서 생긴 지혜로 내가 앞으로 잘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그것을 금하라 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뭔가 하나 어떤 이 대박이라는 말을 요즘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대박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결정적으로 뭔가 내가 이 대박을 치면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일이 쫙 그 앞에 그냥 모든 그 어려움이 사라지고 길이 쫙 열리는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길로 추구하고 나아가면 그 사람은 사망에 반드시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능 열쇠를 구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거라도 다 열리는 만능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또 그럴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쇠를 주시긴 주시는데 그때마다 필요한 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 주시고 또 그 열쇠 가지고는 다른 걸 못 풀게 합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능 열쇠를 결코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주는 거고, 그때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 그것에 필요한 한두 가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야지, 내가 어떤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로또 복권 한번 당첨돼가지고 또 내가 어떤 이 학벌 하나 얻어가지고 또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 몸을 그냥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도박이 왜 문제입니까? 한 번에 엄청나게 큰 돈을 따려고 하는 거예요. 왜 도둑질이 문제입니까? 조그마한 수고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약이 왜 문제입니까? 주사 한 방 맞고 어마어마한 기쁨을 얻어가지고 계속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실수하고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것은 이렇게 대박을 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사망으로 가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이 대박이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박이란 건 결코 없다. 대박을 치게 되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나 슬롯머신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한 번만 한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 한 번 이면 땡겨가지고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또 한 번 땡기면 그 기계 땡기면 나한테 수천만 원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그 생각, 그 이 가치관, 이게 엄청난 문제고, 오직 나는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는 끝까지 나는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 귀한 생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또 야고보서에서도 또 지혜를 생각하고, 또 야고보서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느냐, 지혜가 총명이 있으면 그걸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것도 우리도 참 좋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나님은 노인을 지혜롭다고 하지 않으시고, 또 많은 학식을 가진 교수를 지혜롭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의외로 선행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온유한 것과 연관해서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만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지혜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지혜에는 하나의 가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에는 이미 이 선악의 그 가치, 옳고 그름이 이미 지혜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동양의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우리도 그러는데, 지혜는 가치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로우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도 지혜자면 그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거나 그가 선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또 그가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책략이 뛰어나고 아무리 이렇게 모략과 어떤 이 술수가 있어도 그 사람은 결코 지혜롭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혜라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 지혜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온 정말 선한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땅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지혜, 또 귀신의 지혜, 정욕적인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라는 말만 듣고 문제만 해결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좋구나, 저거 따라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가지는 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만일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혼란과 나중에 이 문제만 더 그 지혜를 쓰면 쓸수록 문제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우리가 온유함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바로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지혜자고, 그가 이 땅에서 이 복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 지혜는 나쁜 지혜도 있고 좋은 지혜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름대로 지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건 지혜가 아니다. 다른 말로 이건 뭐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누구도.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행하는 다 이유는 그게 지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을 자주 먹어요. 그러면 왜 술을 먹는지 아세요? 술을 먹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술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술을 먹어야지만이 내가 누군가하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이 취중 진담이라고 해서 진실된 마음을 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술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옳고 그런 어떤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을 먹는 거예요. 또 화를 내는 사람도 왜 화를 내냐 그러면 화를 내는 것이 자기한테는 자기가 평상시 때 화를 내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내성적인 분들이 화를 내요. 평상시 때 조용하신 분들이 화를 내요. 처음부터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물론 평상시 때도 뭐 소리 지르긴 지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고 하면 화를 내야지만이 그동안에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어떤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도리어 의사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더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리는 말도 그냥 아예 상대방은 화낸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안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의 어떤 효과는 거의 얻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더 자기는 어려움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것이 지혜가 있느냐 또 이것이 지혜가 없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내가 지금까지는 지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혜롭지 못한 면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혜가 좀 있긴 있었지만 나는 좀 지혜가 부족했지 않았느냐. 한쪽 면만 바라보는 그러한 시야를 갖고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기준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기준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미련한 생각이다라는 거. 그건 정말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걸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시기심이 있으면 시기심은 마음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문제냐 그러면 이 시기심은 반드시 언젠가는 다툼과 공격과 싸움으로 나중에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으면 바로 내가 시기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고 시기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이제 같은 시기심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똘똘똘똘 이렇게 뭉치고 함께 연합을 해서 또 결국은 싸우고 다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다투고 싸우기 전에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다, 질투심이 있다 그러면 이게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기심이 있어서 그것으로서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이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되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해야지 내가 어떤 의미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좋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것까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시기와 질투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로 하여금 미련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조그마한 웅덩이에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기하다 보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 이렇게 다투고 하다가 결국은 싸웠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이 고기가 물고기가 물 위에 뜨면서 썩어갔어요. 그래서 이 고인 물에 이 죽은 물고기 때문에 물이 다 이렇게 탁해지고 결국은 병균을 이렇게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아 있었던 그 한 마리의 물고기도 같이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시기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냐 그러면, 시기심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을 막 힘들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시기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이 죽어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이미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 우리 몸이 안 좋아진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근데 이미 스트레스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상대방이 자기를 공격하고 욕하고 막 그런 것들, 그걸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주변에서 힘들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 내부에서부터 생기는 스트레스, 미움, 시기, 다툼, 이것도 우리를 굉장히 스트레스를 이렇게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평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나기도 모르게 질투심이 생기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우리의 몸을 망치겠습니까? 우리가 잘한 대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위장병도 생기고 불면증도 오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스트레스 중에서도 무서운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생리학 교수인 캐넌 박사와 캐나다의 한스 셀리 박사가 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건강을 이렇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렇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쥐를 수십 마리 방에 가두어 놓고 그에게 많은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주었답니다. 근데 이 방에 이 유리로 칸막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이 고양이를 한 마리 가져다 놨어요. 그러니까 쥐는 먹긴 먹어요. 쥐는 이렇게 앞에 음식이 많아서 잘 먹는데 앞에 고양이가 보이니까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쥐를 잡아서 해부를 해보니까 그 쥐들에게는 다 이 12지 계양, 이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 이 불안하고 이게 마음에서부터 이 고통이 오니까 그 몸이 점점 병들어 갔던 것이죠. 우리가 이 시기하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 온 국민이 병듭니다. 온 나라가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요, 사실 제가 보면 시기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결코 죄라고 잘 안 봐요. 그 시기심이 나중에 발전해가지고 폭력으로 나타나고 막 투쟁하고 전쟁으로 나타나서야 또 나중에 병들어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되면 시기심이 문제였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전까지는 이것이 자기를 죽이는 줄 모르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줄 모르고 그냥 시기심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 같은 것을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누군가가 조금만 잘 때도 시기하고, 출세해도 시기하고, 이렇게 차를 하나 새로 사도 시기하고, 앞에서는 칭찬하면서도 속으로는 시기하는 거예요. 옷 하나 새로 입고 와도 이렇게 시기하고 싫어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시기심이 젊은 사람들한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 바로 그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게 이렇게 금방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 젊은 사람들한테만 있는 줄 알았더만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역시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힘이 없잖아요. 자기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뭐 내가 이미 도 나이도 들었고 체면도 있으니까 결코 자기가 앞서지 않아요. 대신 시기시불 같은 어떤 이미 젊은이를 앞세워 가지고 그 젊은이가 자기 대신 이 상대를 공격하게 만들고 자기는 그를 뒤에서 끊임없이 밀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저 사람이 나쁘다 그러고 저 사람이 뭐 불의한 방법으로 얻었다 그러고 계속해서 뒤에서 이렇게 이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온 세상이 사실은 시기와 질투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할 수 있고 또 스스로도 우리가 망가질 수도 있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를 정말로 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도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만일 시기심이 있고 그것이 다툼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있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미련한 것입니다. 결코 지혜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뭐 삶에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같은 말이지만 이제 우리가 좀 지혜의 기준으로 긍정적인 기준, 이건 참 좋은 지혜다라는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 17절과 18절 우리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지혜의 기준이 참 많은 것 같지만 제가 봐서는 결론적으로는 화평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그 앞에 지혜의 그런 또 다른 부정적인 기준으로 제시한 게 시기와 다툼이거든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와 다툼의 반대가 화평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18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성결하고 또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 1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야지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앞에 제 설교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좋은 일은 한 번의 어떤 시도로 대박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고 또 심고 또 심어서 오랜 세월 후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화평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화평하게 지내는 거, 친구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진짜 친구는 오랜 세월이 걸리고 어떤 경우는 한 20, 30년 걸립니다. 한 5년, 10년 갖고도 온전한 친구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또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3, 40년 이렇게 계속해서 그가 나에게 참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오고 그가 나에게 이렇게 양순하게 나를 대해주고 그가 나에게 또 관용을 해주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나에게 보여주고 또 나도 그에게 관용과 이렇게 선한 열매를 선행을 그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또 편견과 거짓이 없이 그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대하면 그때서야 그하고 우리하고 화평이 오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게 누구랑 잘 지낸다라는 것이 어떤 한두 가지 어떤 전략을 짜가지고 그에게 어떤 선물을 하나 주고 그에게 칭찬하는 말을 해주고 아첨하는 말을 해주면 그하고 관계가 금방 좋아질 것이다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것이 미련한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상담 몇 번 받아보고 요즘에도 상담사들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좋지만 근다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원상복귀고 도리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상담받은 대로 이렇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한테 옛날처럼 돼? 이러면 문제가 더 생기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화평하게 사는 삶을 굉장히 귀한 지혜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화평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꾸준하게 오랫동안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은 나중에 열매로 걷는 거예요. 열매로 우리 공장에서 이렇게 막 제품을 찍어내듯이 팍팍팍팍 그냥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화평을 우리가 꾸준하게 추구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산다면 참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좀 시간은 없지만 마지막으로 또 이 화평과 연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사람들이 화평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도 다 평화를 원합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근데 신기하게도 전쟁의 소문 날로 늘어난다 하는 그런 우리 복음성가가 있듯이 이상하죠. 다 평화를 원해요. 다 화평을 원해요. 다 친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쟁의 소문은 늘어나고 실제 싸움은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운데 인간의 마음속에 시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시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없을 때는 아까 뭐라 한다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연합을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왜? 전쟁을 위해서는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화평도 거짓 화평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화평도 가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화평의 신호를 보내주고 메시지를 보내주고 나하고 친하자고 하는데 왜 친하려고 하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친해져 가지고 나와 힘을 합쳐서 자기가 시기하는 어떤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것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나도 그들과 함께 누군가를 해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11장 21절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손을 잡는다는 건 서로 화평한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간단한 가장 귀한 가장 쉬운 애는 뭐냐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이 의롭게 사셨잖아요. 의로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시기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들하고 연합하고 바리새인들하고도 연합하고 그들이 굉장히 나중에는 백성들하고도 하나가 돼요. 얼마나 그들끼리는 평화롭죠. 화평하죠. 근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의 죄를, 그래서 그들이 고발한 예수님의 죄를 신문하기 위해서 이 빌라도가 헤로데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또 헤롯도 예수님의 죄를 신문합니다. 이러면서 이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이전에는 원수였는데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좋아하고 화평을 추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거짓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한테 나를 자기의 시기심을 이렇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를 끌어다니기 위해서 나에게 화평의 손길을 이렇게 내미는 사람은 우린 절대로 그 사람하고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원해야 되지만 시기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 다투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화평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요즘에는 그냥 평화, 화평 그러면 그냥 좋아해요. 잘 지내자 그러면 무조건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다가 큰 싸움이 나는 것이고 그 힘이 세지면서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화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참여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벌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케이스에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힘이 없어서 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내가 그냥 그에게 딸려 들어가면 이제 우리도 모르게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혜는 참 어렵고 힘든 주제지만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먼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내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온전한 지혜는 절대 주시지 않는다. 만능 열쇠는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열쇠가 수백 개, 수천 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닥치는 문제는 수천 개, 수만 개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만능 열쇠 갖고 수천 개, 수만 개의 문제를 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어마어마한 돈도 수천조의 돈도 만능 열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권세도 결코 만능 열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하시고 악한 지혜를 우리가 멀리 하시고 정말 위로부터 오는 선한 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문제들이 다 그때마다 다 풀려나가고 형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만이 지혜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줄 수 있는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문제를 하나하나 천천히 오랫동안 우리가 해결해가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악한 지혜, 참으로 시기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기는 악한 지혜를 우리가 미워하고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화평을 추구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정말 온유함과 또 이렇게 긍휼과 선행을 행함으로 이웃과 화평하게 살아가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